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다 하는 감사예요. 이 차원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신앙이 잘한 사람이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더 잘한 3차원의 감사는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때론 내 생명을 주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그 감사의 차원이 자꾸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것이 오늘 경청기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새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자꾸 말씀하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깊이 해라. 이 경청기도는 듣는 기도입니다. 이 경청기도를 할 때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쉬운 얘기로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요새는 뭐 여러 가지 중독이 많습니다. 컴퓨터 중독, 포르노 중독, TV도 중독입니다. 커피도 중독입니다. 이런 중독들이 많은데 여러분의 힘으로 못 끊습니다. 그거 성령의 능력으로 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못 끊습니다. 아이들 공부하기 좋아서 하는 애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마귀는 공부 못하게 합니다. 게임이나 열심히 하게 하고 그거 자기 힘으로 못 끊습니다. 여러분. 그걸 부모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나쁜 습관 하나 못 고칩니다. 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부모가 아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이 올바르게 못 키웁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올바르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날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깊이 자꾸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평생 여러분도 고생하고 자식도 고생하고 그 일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번 달에 홀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미국 애리조나에 사는 에이미란 80세 된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가 넷째 아이를 낳을 때 소아마비 진단을 받아서 40년 이상을 휠체어를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언제나 삶에 대한 기쁨과 열정이 있는 아주 신앙심이 깊은 여인입니다. 그녀의 친구가 너는 어떻게 그렇게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낙천적으로 살아갈 수 있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리가 없다고 믿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나는 하나님께 내가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말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하여 감사하는 시간을 꼭 가지지. 나는 내 몸의 모든 건강한 부분들에 대한 감사를 날마다 표현하고 살아. 나는 하나님께 나의 장애를 말씀드리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들을 다 잘 알고 계시거든.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감사하는 태도에 날마다 응답하신다고 믿어. 그리고 이런 식의 기도가 하루 종일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날마다 주거든.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의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경청 기도를 할 때 어떠한 환경에서나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그 말씀은 알아야 되게 처음 오신 분이 아니면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 알고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요. 조금만 마음에 못마땅하면 벌써 확 화가 올라오고 분노하고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금방 또 낙심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요. 왜요? 주님 앞에 멈춰 있는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경청기도라는 유명한 책을 쓴 잭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오랜 세월 내 기도는 항상 내가 원하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누가 나에게 이 고요한 기도, 경청기도를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 교부들 위대하던
위대하지 않던 무명의 교인이든 고금의 성도들이 경청 기도를 언제나 실천해 왔음을 나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경청 기도라는 것은 내 생각과 감정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자신께 집중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느낄 수 있고 나를 교정시켜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날마다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청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란 얘기입니다. 또 다른 말로 침묵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야 잘 듣지요. 내 얘기만 자꾸 하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경청기도를 배우면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제한된 시각에 갇히지 않게 되고 더 높은 시각에 마음이 열리게 되고 기분대로 반사작용을 하지 않고 인내의 지혜로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인간의 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감정대로, 여러분의 기분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반응해서 때로는 싸우고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그런 적이 많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얘기하니까. 우리가 경청기도를 하면 그래서 내적으로 변화가 시작됩니다. 경청기도를 처음 할 때는 내 욕심대로, 내 요구대로, 내 필요에 집중합니다. 언제나 내 원대로 기도를 하죠.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면 새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사람과 상황과 나 자신과 감정을 내려놓고 자유로이 영원한 것에 관심을 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제단에 들어오다 보면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냥 써놓은 겁니까? 그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가슴에 와 닿습니까?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체험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경청 기도를 안 하면 그 체험은 없습니다. 못합니다. 경청 기도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평강이고 행복인가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세계를 바꿔주시고 고쳐달라고 구하던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내 속부터 다시 빚으시는 주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의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으면 금방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잘못한 거 다 남 탓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선택한 남편 마음에 꼭 듭니까? 오직 안 들으면 장점을 30가지 제가 쓰라고 그러겠습니까? 써보셨습니까? 안 써보셨습니까? 그것도 안 써보면 안 변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잘못한 것만 보고 자꾸 삽니다. 써본 사람은 조금 이만큼 5% 변합니다. 분명히 변합니다. 써보셨습니까? 네, 안 써본 분은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시각이 바뀝니다. 사람 시각이 안 바뀝니다. 지긋지긋하게 안 바뀝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중심적으로 봅니다. 하나님 앞에 깊은 경청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점 써보라는 것입니다. 아, 내 아내가 이렇게 좋은 게 많네. 저도 써봤습니다. 써보니까 바뀝니다.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단점보다. 그런데 몇 가지 단점을 평생 보고 삽니다. 그러고 고치라고 그러고 또 그것도 못 고치냐고 그러고 싸우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가 모릅니다. 그래서 평생 불행하게 살아가는 가정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눈이 열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징징거리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기도를 할 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주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경청 기도는 세상으로 도피의 기도도 아니고 영적으로 높은 차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갈급한 영혼의 필요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형편에서나 요셉처럼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한 늙은 농부가 날마다 마을 교회당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슨 문제로 그러세요? 한 교인이 교회에 왔다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심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이 농부는 도피하기나 어떤 황홀경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일 때 하나님이 보고 알고 계심을 경험했다는 말씀입니다. 경청 기도를 여러분이 실제로 해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산만함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건강지 못한 영적인 상태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적인 것부터 여러분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고 잘 보십시오. 영적인 것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마귀에게 졌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날마다 유혹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셔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승리할 것을 아주 명확하게, 여러분이 에베소서 요새 다 묵상하셨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주 안에서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그러면 너희가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그 음성을 따라가면 주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나그네 공동체에 속해 있는 워싱턴 DC의 빈민들과 깡패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짐 웰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경청 기도는 탈진을 막아줍니다. 사색 없는 활동은 금세 삭막해지고 쓴 뿌리마저 키울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의 공간과 회복의 역량이 없으면 소진과 절망의 위험이 너무나 큽니다. 경청 기도는 우리의 정체성과 능력의 물음을 우리에게 들이댑니다. 나는 누군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내 힘보다 더 큰 능력은 있는 것인가? 불안은 기쁨에, 쫓김은 평온함에 자리를 내어 주어야 합니다. 전략은 믿음으로, 성공은 순종으로, 계획은 기도로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사역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하게 감당하고 깡패들을 변화시키고 정말 아주 대먹지 못한 인간들을 새 사람으로 만드는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사원에서 매춘부를 건져내고 그들에게 가정과 학교를 세워주는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요한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거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 온 것은 도움을 받으려 옴이 아니라 돕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왔습니다. 그렇다면 각자 하나님과 단둘이 걸으며 그분의 말씀을 섭취하고 양분의 공급을 받을 줄 아셔야 합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가장 미세한 인도의 속삭임도 놓치지 마십시오. 그는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합니다. 경청기도는 내 목표 대신 하나님을 구하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삶이 풍성하면 봉사하다가도 결코 침체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연료를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속적인 공급을 받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안 받으면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도 올바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경청기도를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먼저는 경청기도를 여러분이 잘 준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날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말하고 살지 말 안 하고 사는 날들이 있습니까? 날마다 같이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날마다 말하고 산다고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래서 유명한 오스왈드 챔버스는 당신은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는 언제나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여야 합니다. 이 경청의 헌신을 개발하고 가꾸지 않았다면 나는 어느 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때는 다 귀머거리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내 주의가 다른 것들, 내 생각에 꼭 해야 하는 일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에서 벗어나 조용히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물어보고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우리는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아버지, 제 목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제 필요를 채우려고 하나님께 왔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필요 채우려고 여기 왔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왔습니까? 저는 제 영혼의 성장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저를 좋게 봐주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제 계획을 하나님께 고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저에게 보여주기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질문하면서 잠잠히 바라보는 기도, 기다리는 기도가 경청 기도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영원한 복의 길로, 정말로 후회하지 않는 삶의 길로 주님은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성품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성경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공동체의 뿌리를 둡니다. 너 혼자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오시다. 언제나 주기도문부터 우리에게 너희들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10자녀가 있어도 10자녀가 다 잘 살면 좋지. 5은 잘 살고 5은 못 살고 그러면 좋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언제나 공동체의 뿌리를 두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지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경청기도는 초심자를 벗어나 이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감사주의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일찍 우리 성도들이 이 경청기도를 꼭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많은 날 동안 내 소원만을 아뢰고 우리 한국 성도들은 통성기도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런데 경청기도를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별로 없다고 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품이 안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청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하기에 더 쉬워지고 있는가? 쉬운 얘기로 내 아내가 뭘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나는 그것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얘기들입니다. 또 나는 사사로운 불쾌감을 넘어 내게 잘못한 사람들을 아낌없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기꺼이
자신의 영혼의 초라한 면을 깊이 볼 수가 있고 사람의 말로 인정받는 욕구를 버릴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영혼의 깊은 곳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을 만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절대로 만족 못 줍니다. 아내가 절대 만족 못 줍니다. 만족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겠죠. 그런데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4장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남편 5이나 바꿔봤습니다. 너무나 목말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가셔야 합니다. 그냥 여기 왔다 갔다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만 여러분이 정말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만족을 얻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얻었다고 만족을 얻는 것도 아니고 세상 출세했다고 만족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날마다 여러분 TV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연속곡 다 그 얘기입니다. 돈을 쫓았더니 이렇게 비참했다. 성적으로 타락했더니 이렇게 비참했다. 권력이 쫓아갔더니 그 권력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연속곡 잘 보십시오. 안 그런가?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도 깊이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멈추어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진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의 부귀영화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나 경청의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몇 구절 보십시다. 시편 5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바랬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시편 27편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꾸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띄워줘 보십시오. 시편 40편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기절이. 시편 130편에도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보초로 서본 사람은 압니다. 왜 이렇게 이 밤에 특별히 겨울에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요? 그러면 2시간 의지간이 안 갑니다. 진짜. 예. 빨리 여기 지나야 따뜻한 내무반을 들어가는데 의지간이 안 갑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다림으로 여러분 꼭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오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면의 유언회를 잠잠케 해야 됩니다. 경청기도를 여러분 이제 해보면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면 별 생각들이 다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을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지를 못합니다. 잘 안 됩니다. 처음 해보면요. 왜냐하면요. 가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면 옛날에는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연탄 불 꺼졌나 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잡생각이 자꾸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면 속에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가. 그래서 가족 중에 어려움이 겪고 있는 식구가 갑자기 생각이 나고 당신 안에 그 구조대원은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한다고 그랬다가 뻘떡 일어나서 나간다고. 가서 구조해야 되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또 번뜩 봉사할 일이 생각나. 아이고 내가 가서 그거 해야지. 내가 해야지. 그거 누가 해? 그러고 또 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죠.
또 갑자기 직장에서 이용당했던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라.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용서해야 될 사람이 떠올라. 예? 아이, 그 인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이런 생각이 막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에 실패한 일이 문득 생각납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자기가 또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의 내면에 이런 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해보면 알아요. 이 내면의 음성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의 흐름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 문화에 젖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 아직도 6.25 문화를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의 개념도 그대로 갖고 있는 성도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산상수훈의 팔복을 사모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거 사모합니까? 돈 많이 주세요. 자식 출세해 주세요. 이걸 사모합니까? 무슨 기도를 더 많이 합니까? 잘 보십시오. 성경적인 기도보다는 옛날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은 돈 주고 출세하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게 살고, 이건 예수 믿기 전에도 다 부처님 앞에 있을 때도 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어. 영원한 것을 구해야 돼. 이런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 속에 세상의 문화는 끊임없이 더 많이 주어라, 더 많이 성취해라, 날마다 열심히 일해야지, 막 이렇게 우리를 몰아친단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이 입술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침묵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했던 키스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 자네 말 맞다나 자네는 긴 세월 머릿속에 다른 방송국들의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을 가려낼 수 있으려면 주파수를 잘 맞추셔야지. 여러분 KBS를 보려면 9번에 맞추셔야 됩니다. 근데 15번에 맞추고 KBS를 보려고 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15번은 MBC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15번에 맞추고 9번을 보려고 그럽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송국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키스 밀러가 이 연습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침묵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초기 경험은 나날이 발전해 갔습니다. 키스야, 너는 귀한 아들이다.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그 말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내 내면 깊숙에서 온 것인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처음 내게 들려오는 날 나는 울었습니다. 전에는 마음속에 그런 말이 들려온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내게 들려온 내면의 음성은 내 잘못이나 내 실수를 지적하는 비판적인 말이 많았습니다. 그날 주님이 정말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나의 귀한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 음성을 듣고 나는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진짜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그 음성을 들어야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30년 가정생활하고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 듣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우리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를 사모하고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진짜 행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기분에 좋으면 사랑한다고 그러고요. 예? 내 마음에 맞으면 좋다고 그러고 내 마음에 싫으면 금방 조석변입니다.
금방 싫다고 그러고.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자꾸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식별하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 진짜 행복한 삶을 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적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잘 식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도적의 음성은요, 두려움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위협하고 겁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이 예수님은 양떼를 몰아가지 않고요, 언제나 앞장서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문을 걷어차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저는 예수 영접 모임을 할 때마다 무지하게 긴장하고 기도를 합니다. 저분들이 마음의 문을 안 열으면 어떡할까. 어제도 4분이 와서 세 분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주 예수를 기쁨으로 영접했고, 한 사람은 교회 처음 온 사람입니다. 아직 잘 몰라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아직 이제 응행하고 태어나는데 뭘 알겠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다 따라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4분이 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을 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하나님은 비상 버튼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당신의 마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것을 식별하는 단순한 지침은 이런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점검해 보아서 명령이나 질문이나 설명에 오래 참음이나 겸손이나 온유함이 보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일 소지가 높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랑이나 교만이나 무례함이나 사리사욕이나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쉽게 노하거나 불의를 기억한다면 이건 마귀의 음성입니다. 이건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주님이 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참음과 믿음과 바람과 견딤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자아도취에 빠지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삶에 문제가 없는가 늘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미사오구를 늘어놓거나 경건한 척하지 않고 하나님과 정말 내가 잘 대화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진짜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래 믿었다고 하는 음성 잘 듣는 건 아닙니다.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래 믿었다고 예수를 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알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 삶의 너무 많은 부분이 나 중심적임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 중심이길 원하는데 잘 안 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반드시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자인가 알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절망감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절망감도 자만심의 표시입니다. 자신의 힘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영접 모임할 때 항상 처음에 물어보면요, 어제도 다 천국 못 간답니다. 네 사람이 다 못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저는 얼마나 귀한 시간을 압니다. 다 못 간답니다. 왜 못 간다고 그랬을까요? 다 내 힘으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예, 교회 오래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한 분도.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천국 가지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해야 천국 갑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그게 기쁜 소식입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갈 수 있다면 이것이 다른 종교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갈 자격이 없고 갈 수 없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해주셔서 그 은혜, 그 사랑, 그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은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저절로 효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저절로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저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절망하는 이유는 내 힘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 언제나 그렇잖아요. 내가 제대로 하는 것이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됨을 알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46편 10절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예, 뒤에까지 외우려면 힘드니까 앞에만 외우세요. 저기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만 한 주 동안 정말 암송을 해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겨울에 눈이 쌓이면 이런 거 해봅니다. 내가 반드시 걸어가 봐야지. 그리고 쭉 한 100m 걸어가서 뒤를 돌아보십시오. 반드시 걸어갑니까? 절대로 반드시 못 걸어갑니다. 반드시 걸어가겠다고 갔는데 발이 삐뚤빼뚤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 힘으로 100m도 반드시 못 걸어갑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바른 길을 갑니다. 주님이 진리십니다.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축복이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셔야만, 주님이 나의 힘이 돼 주셔야만, 주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만,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만 끊어야 될 것을 끊을 수 있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지, 내가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인지, 내가 너희의 형편 사정을 얼마나 잘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꼭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이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군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인 거예요. 한 주 한 주 그 경험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한 주 동안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런 아픔이 치료됐습니다. 내 자녀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공급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매주 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평범한 그래서 일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꼭 한 주 한 주 듣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범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심을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과 기도가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을 즐겁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정말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 위하여 사고의 재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목표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과 정말로 지속적인 대화를 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가? 여기에 여러분이 정말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의 27, 28절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여러분 주님의 양이죠. 예, 주의 음성을 잘 들으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 보십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언제나 여러분을 꼭 붙잡고 가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간증을 하겠습니다. 1945년 12월 5일 미국 교육협회 저널에 실린 글입니다. 미국 매세추세츠 한 학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운 몇몇 아이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리스도인 교사인 베라 스미스라는 선생님이 그 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초등학교에 가겠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느 날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방송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수신기를 제대로 켜놓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분쟁이 있을 때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어요. 아브라함 링컨도 역사의 위기 때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나라를 건지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아침 시간을 시작하면서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방송국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방송국 주파수를 맞추면 되죠? 애들이 다 예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아침 여러분 각자 자신의 라디오를 켜고 하나님의 방송을 들어보십시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으라고 하고 다 감았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키듯이 자기의 몸에 트는 흉내를 내라고 그러니까 어떤 애는 코를 비틀고 어떤 애는 귀를 비틀고 어떤 애는 자기 엉덩이를 꼬집고 마치 진짜 라디오를 켜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용히 아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몇 분이 지났습니다. 스미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자기가 들은 것을 말씀해 볼 사람이 있어요? 그러자 많은 아이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학교 성적이 형편없었던 한 남자아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공부하여 성적을 좀 올려라. 늘 킥킥거리며 장난을 치던 아이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너 그렇게 철없이 굴지 마라. 다른 남자아이가 또 얘기했습니다. 제가 수학시험 점수를 고칠 때 하나님이 너 속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너 귓속말로 많이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미스 선생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들이 6개월이나 빨리 글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학습 능력이 뛰어나지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가을과는 완전히 다른 학급이 되었어요. 집중도가 높아졌고요. 모든 수업에서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몇 개월 후에 교사가 아이들에게 부모님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한 남자아이가 우리 어머니는요 하나님을 음성을 듣는 것이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시도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실제로 그들의 학교 생활과 그들의 가정 생활의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나라 말씀하도록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며 살겠습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열심히 잘 통성기도 하셨어요. 내 얘기들을 주님 앞에 잘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깨닫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자꾸 가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고 기다려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날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훈련해가는 것입니다. 정말 온 성도들이 경전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정말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언제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